볼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나를 네게 적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죽게 하는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죽게 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또 오늘 봄 날씨 같아요, 그죠?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다행히 열은 안 나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열이 안 났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다 나아가요. 네. 열이 전혀 안 나고 콧물만 좀 줄줄 흘리고 몸이 좀 퍼졌는데 그래도 약 먹고 한 3일 주사 맞고 하니까 낫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중이들 분위기 폰은 다 내셨어요? 네, 자발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선생님들한테 요즘만 참아달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결단하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 예를 쓰는 중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말씀 한번 나눠봅시다. 지체 여러분 믿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PPT 주세요. 네, 믿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 저분이 쓴 긍정의 힘 책 보셨나요? 많이 봤을 거예요. 베스트셀러라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조금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안 넘어가세요? 예.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된다, 바뀐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상황과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달라지는 광야 같은 날이 우리 삶에는 참 많이 오랜만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왜 이 힘든 상황을 우리한테 주실까? 그 이유는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지고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고 어느새 소년부에서 중등부가 되듯이 우리가 성장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일이 뭘까? 그것은 바로 나오죠. 다음 장이에요. 이런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줄 아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힘든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운 거 있죠? 자, 이 그림 보니까 뭔가 느껴지죠? 저것처럼 강한 영적 군사들로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지금 우리 중에 정말로 내가 힘겨운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힘겨운 다른 누구보다 힘든 청소년 시기를 버티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는 여러분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등부도 우리 고등부 지체들도 모두 이런 광야같이 힘들고 답답한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발견하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충실하게 이루어내는 위대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이거예요. 광야를 주신 목적이 뭔가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우리 고등부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진짜 여러분. 자, 지금 보신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이 시험, 시련을 주신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이란 색깔 칠해진 거예요. 보세요.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 마음이 어떤지 저떤지를 한번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기 위해, 점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PPT 주세요. 계속 주세요. 자, 그러니까 노란 글씨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 쓰인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시련과 유혹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거나 또한 발견하는 이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내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입증이 되고 우리가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뜻인 거죠. 하지만 저나 우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힘든 시련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이게 좀 내 잘못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닐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참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을 우리가 잘 모르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들게요.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잘못했기 때문에 그 외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나요? 소년부터 잘 배워서 알지? 네. 또 여러분, 다니엘이 뭔 큰 잘못을 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건가요? 둘 다? 아니죠.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것이 꼭 우리에게 지금 시기에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 시험의 목적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자질과 인격과 믿음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 나가는 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황, 우리 주변 사람을 바꿔주시기 이전에 먼저 뭘 하신다고? 우리를 바꾸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다 보면 내 어떤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나름대로 막 친구들이랑 오해 풀기 위해 은기가 막 하루 내내 카톡 남자들끼리 4명이서 막 주고받고 하는데 무진장 애를 쓰죠.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것이 상황을 뒤바꾸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우리가 착각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을 바꾸는 어떤 기도와 그것이 능력이 있고 상황을 뒤바꾸는 사람이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상황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바꾸시는 것에 우리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내 상황을 지금 못 바꿔줄 것이기 때문에 능력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상황을 충분히 바꿔주실 수도 있고 또 종종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그러한 체험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우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상황을 바꿔주는 것 때문에 체험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이 상황 앞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조용해서 오늘 좀 시켜야 되겠는데 미안. 시켜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상황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삶을 개혁해 나가는 것을 더 우선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든 여러분 시련을 청소년 시기에 주신 그 목적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든 성장하는 것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아름다운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우리 한번 3절 말씀도 같이 볼게요. 여러분 3절 이번에 중등부가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지금 보신 이 말씀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인 게 곧 시험이었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의 양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 만나가 어떤 음식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설명해봐. 설명해봐. 전재산 가줄게. 설명해봐. 네, 미안. 장난이 미안. 영생 치지 말고. 자, 미안합니다. 자, 만나가 어떤 음식인가? 자, 3절 말씀 보시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라고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40년 동안 여러분 같은 과자만 주구장창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에. 제가 맛동산을 거의 지금 한 30년째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개는 꼭 먹는 것 같은데요. 자, 일주일에 한 번 먹으니까 그래도 제가 먹는 것 같은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해외여행 떠나봤던 친구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밥이나 여러분 찌개 같은 건 전혀 뭐 이건 찾아볼 수가 없는 저런 기름진 빵과 고기와 올리브유 듬뿍 들어 찐득찐득한 저런 음식, 이상한 향료 나는 이 냄새 나는 이 음식만 한 달 내내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준아, 한 달 내내 저것만 먹어도 생각해봐. 지금은 배가 고프니까 막 먹고 싶어 보이겠지만 한 달 내내 먹었다. 저는 중국 단기 선교를 가서 한 달 동안 상교하면서 한국 음식점이 없으니까 중국 음식만 계속 먹었는데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그 향료, 그 이상한 그 향료 때문에. 마늘이나 고춧가루 팍팍 들어간 저런 김치찌개 아니면 순두부찌개, 부대찌개 등등 저런 게 얼마나 한 달 내내 먹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무리 만나가 여러분 맛있고 대단한 음식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만 40년 내내 먹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고난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한 2주 정도만 같은 음식 엄마가 계속 같은 반찬만 준다고 해도 우리는 죽겠다라고 하면서 난리를 칠 건데 40년 동안을 지금 만나 한 가지만 먹었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애굽에서 먹었었던 그 음식이 생각난다라고 그들이 불평불만을 했던 겁니다. 마치 제가 단기성에 와서는 눈만 감으면 짜장면, 중국 짜장면 말고 한국에서 나오는 그 짜장면, 짬뽕, 뭐 김치찌개, 순두부 이것만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나던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런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PPT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여러분 바꿔주시던가요? 그죠? 뭐 물론 저렇게 한 달 정도는 매출학이라고 하는 고기를 먹게는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그 상황을 하나님은 바꿔주시지를 않았죠. 자, 근데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나왔듯이 우리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그들이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그 뜻인 것이죠. 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통 없는 삶이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뭐냐? 바로 고통 중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어떤 고통이 왔다거나 여러분 힘든 일이 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함께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체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
요즘 진짜 마스크 쓰고 찬양 인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게 할 때는 괜찮은데 하고 나면 아시죠? 이 침 냄새가 이 찝찝함이 안에 차 있는 이 공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도 학교에서 매 쓰면서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힘든 상황도 이어지고 또 우리 각자 PPT 주세요. 각자 여러분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요것 좀 어떻게 좀 바꿔주세요 라고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하기 이전에 여러분 그 이전에 지금 내가 바뀌어야 할 게 뭔가를 먼저 발견하는 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과연 지금 나는 어떠한 사람이지? 나는 어떤 자리에 지금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이요. 광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현장 예배라든지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아무리 우리 힘든 상황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중등부 고등부 계속 세워져 나가길 여러분 소망합니다. 자, 왜 이렇게 다운돼 있지? 너무 심오한 곡을 불러서 처음에 우리 찬양팀 곡을 불러서 너무 십자가의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터졌나? 자, 어깨 한번 풀어보시죠. 자, 많이 힘드나? 중학교 가서 힘드나? 아니요. 재밌지? 딱 1년만 재밌을 거야. 우리 고1들은 재밌어 학교? 주문이 막 재밌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재미없나? 이제 좀 저래야 된다 이제 고1 되면 일주일만 딱 즐겁고 2주부터 재밌고 자 분위기 한번 전환해보시고 자 어깨도 풀고 괜찮아요. 일어서서 뒤에 가서 서 있어도 되고 하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딱 앉아가지고 듣지 말고 써도 되고요. 두 번째로 한번 알아볼게요. 그렇다면 광야를 통해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5, 6절이에요. 짧죠?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보신 5, 6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상황을 먼저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바뀌지를 않으면 여러분 계속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통하지가 않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이렇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 좀 바꿔주면 내가 좀 하나님 변화돼 볼게요 라고 기도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해주시면 내가 저렇게 할게요 라고 결단도 하고 서원도 하나님께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 응답받은 뒤에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땠죠? 딱 이랬죠. 저도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의 마음이 우리는 참 달라지게 되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저도 잘 알지만 우리 각자도 잘 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는 것이죠. 먼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하신 후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먼저 바뀌는 게 우선입니다. 내가 먼저 바뀌면 여러분 광야를 바라보는 그 눈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서도 우리 다윗의 그 시편들을 보면 알잖아요. 왜 다윗이 그 쫓기고 억울하게 쫓기는데도 찬양하고 그랬을까? 그 찬양의 이유를 알게 되고 힘든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며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달라져야 PPT 주세요. 여러분 상황이 달라져야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달라져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장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본문 말씀이 아니라 또 잘 아는 말씀인데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같이 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순조롭게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이 불행한 경우나 힘든 환경들이 나한테 다가오면 자 우리들은 이렇게 하죠. 하나님 이러한 어떤 힘든 시련이라든지 고통 없이 하나님 원하는 만큼 내가 성장하고 또한 성숙해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과연 없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자 그런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름길은 없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이라든지 정신적, 영적으로 우리가 손쉽고 빠르게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는다라는 그 말이죠. 지체 여러분,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과 인격, 참을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우리 하나님만의 방법입니다. 뭐 물론 시련을 좋아하고 힘든 거 좋아할 사람 이 중에 아무도 없죠. 저도 싫어요. 아무도 없겠지만 자 좋아할 사람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든 시련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도망갈 필요 없고 징징거리고 불평 원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체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꾸는 것이고 또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성장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점점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힘든 것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힘든 상황 좀 바꿔주세요라고 이 기도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에만 계속 집중하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힘든 일, 이 시험의 기간은 더 길어질 뿐입니다. 지체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상황을 제가 모르지만 이겨내기 어려운 어떤 고통과 환경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계신 지체들 혹시 계십니까? 극복하는 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잠까지 이룰 수 없고 막 밤낮까지 떨어져서 하루하루 푹 죽은 채 살고 있는 지체들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라면요 모든 것엔 여러분 다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모든 걸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렇게 섭리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불필요한 부분은 단 한 부분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 믿기를 바랍니다. 욥은 아까 뭐라고 고백했어요? 말씀 다시 볼게요. 자, 책갈칠해진 부분에 나오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날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숭금같이 되어 99.9%의 금으로 나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아시는 친구들 계시죠? 욥이 지금 이 고백했을 때 상황은 여러분 보세요. 어떤 상황이냐면 하루아침에 자기의 자녀들이 다 몰살당 죽었습니다. 사고로. 그리고 농작물이 다 불탔고 갑자기 저 강도들이 와서 농작물을 다 저 가축들을 강탈해갖고 끝난 게 아니라 몸까지 저 문둥병과 온통 악창에 걸려서 엉망진창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욥이 낙심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가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결단하며 붙들었고 또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로마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기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현장에 나온 우리 중등부, 고등부 지체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실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지체들 모두에게 충만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지체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각자 힘겨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또한 절망하거나 우리 하나님을 어떤 일들 때문에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여러분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참 슬프고 힘들지만 이 빈자리 가득 찼던 자리에 옛날 생각이 자꾸 나서 그런데 빈자리를 보면서 좀 이런 마음 같이 품을 수 있잖아. 아 정말로 내 옆에 있던 지체들이 내 후배가 내 선배가 내 친구가 내 우리 선생님들이 참 소중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코로나 겪고 예배 나와보니까 이 빈자리를 보면서 이 지체들이 가득했던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했구나. 예배문이 닫힌 걸 보면서 슬프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예배가 진짜로 중요한 거였구나. 소중했었구나. 매주 엄마 아빠의 등살에 못 밀려서 나왔었지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나 이것을 또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 기억하고 내가 더 성숙할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다듬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되길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직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정금과 같은 그 존재로 다듬어지기 위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우리 작년 중등부의 주제였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유니크한 작품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저와 우리들의 인생은 살다 보면 똑같이 느낄 거예요. 모든 순간이 다 시험의 순간입니다. 자, 이 모든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하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져 나가는 우리 한 몸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예를 얘기하고 마칠게요. 실제로 아프리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마을에요. 정말 끔찍한 병이 들어서 어린 애고 어른이고 PPT 주셔도 됩니다. 어른이고 계속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계속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큰 도시에서 놀래가지고 대체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파견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특히 어떤 문제, 아프리카는 물이 더럽잖아. 그러니까 물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수질 문제를 전문적으로 그들이 조사하기 시작했답니다. 자, 조사를 해보니까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이상이 없었답니다. 대체적으로 물은 맑고 깨끗해 보였죠. 그런데 잠수부가 자, 수통을 메고 이제 잠수를 해서 수원 입구에 가보니까 커다란 어미돼지와 새끼돼지가 그 수원 입구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돼지들이 어떤 일 때문에 물에 빠져 익사한 뒤에 거기에 실려가가지고 거기에 끼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돼지들이 썩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깨끗했던 저 물이 오염이 돼서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물로 변해버렸던 겁니다.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들,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이렇게 좀 오늘 말씀을까지 들으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내 삶을 오염시키고 무너뜨리고 또한 죽음으로 몰아가던 저런 돼지 시체들이 없는지 여러분 각자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뽑아내야지 다시 맑은 물이 나오고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 언제 끝나나 우리 중등부애들 막 눈빛이 날 보내는데 자, 다 끝나간다. 참 서고 같이 하고.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죽이고 힘들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게 아니라 강한 믿음의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날 단련시키신 이후에 더 정금같이 순금 같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체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다 정리되고 나면 우리의 삶은 다시 꽃길만 걷는 인생이 될까요? 제2, 제3, 제4의 다시 그 전염병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또 여러분, 대학만 원하는데 대학만 가게 되면 꽃길 걷는 인생 될까요? 여러분 선배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대학 가고 나면은 여러분 취업도 하셔야 돼요. 남자애들은 군대, 결혼, 취업 등등, 자녀 문제 등등 계속해서 우리들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광야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이번 연도 주제 한 번 더 읽고 마칠 거예요. 주제가 뭐였죠? 시작! 한 몸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네. 우리 이 믿음으로 나가서 모두가 한 몸으로 승리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부흥해 나가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시고요. PPT 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고통 없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우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고통 중에도 우리가 찬송하고 역경 중에도 감사하면서 힘든 상황 중에도 소망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 내가 먼저 달라져서 변화된 삶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앉아주세요. 신디 켜주세요. 세 번째는요. 자, 이런 광야 속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를 만들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제가 아까 나는 주의 친구 워십하면서 도원이가 생각이 많이 나는데 우리 도원이가 참 워십 잘했는데 에이스였는데 도원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연락이 저는 잘 안 돼서 못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또 생일이기도 했던 도원인데 우리 도원이 생각하면서 빨리 우리 머리에 있는 뇌종양이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돼서 후유증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제 마무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기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목적과 또한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삶입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 중학생들은 중학생을 인생 처음으로 살아보고 고등학생들은 고등학생을 인생 처음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30대, 40대, 50대, 60대 우리 선생님들도 이 시기를 처음 살아보기에 서툴고 하나님 힘들고 모든 것이 낯설어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이 길을 걷게 하는지 왜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지를 하나님 목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점검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 시험을 하나님 우리가 멋지게 통과하여 아브라함처럼 인정받는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주모든 모두 있게 하는데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이 아이들 가운데 학업을 준비하며 성격에 대한 압박과 하나님 여러 가지 친구와